Good morning, everyone. おはようございます。私の名前は방은혜です. 한국인です. 여기까지가 제가 일본어로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준비했습니다. ここまで私が準備した日本語の挨拶です. 네, 저는 이번 복음 생명 세미나의 주강사인 서영성 목사의 아내입니다. 私は今回福音と命セミナーの講師である蘇牧師の妻です. 하나님께서 저를 24년 전에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主が24年前に私を宣教師として召されてくださいました. 그 저는 인도에 가서 10여 년간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それから私は10年間インドに行って宣教師として宣教活動をやってきました. 지금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아프리카에서 온 형제들, 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나, 남아공 이런 아프리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今は韓国でアフリカの兄弟姉妹たちに仕えていますナイジェリア、ガーナ、南アフリカ共和国、そういうところから来られた方々を、に仕えています. 우리 형제들이 지금 프리덤 도쿄 워십 센터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이 주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今私の教会のメンバーたちはこの集会のために一生懸命祈っています. 저는 저희 남편과 함께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선교 지역에 나아가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私は今は旦那と一緒に世界中に行き渡りこの命を与える福音を伝えています. 여기 오기 전에 홋카이도 신학교에서 복음을 전했고 여기 와서 또 여러분에게 함께 이 복음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この直前には札幌で新学生たちに福音を伝えて今また今日今回皆さんと共にこの福音を分かち合えることを本当に光栄と思い嬉しく思います. 주말에는 여러분 할 일도 많고 또 좀 쉬고 싶기도 하신데 이렇게 주님 발치에 앉아서 생명의 말씀을 얻어먹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귀하십니다. 本当に週末は忙しいし休みたい時間でありますけど皆さんこの主の足元に集まってこのように主の御言葉を慕い求める皆さんは本当に尊い方だと思います.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너는 가장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イエス様がマリアに対してですね、あなたは一番良いことを選んだと言われました.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역과 또 봉사와 헌신될 일이 있지만 마리아 너는 가장 좋은 편을 택했다 하셨어요. 私たちがするべきこといっぱい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マリアに対して話されたようにあなたは一番良いことを選んだと主が語られると思います.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까이 나오는 자, 그의 말씀을 듣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主は主の身元に近づく者、来る者をもっと愛し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ます.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주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와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この福音を聞いているうちに本当に豊かな主の命で満たされる皆さん一人一人となりますようにお祈りします. 여러분, 皆さん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私たちが信じるキリスト教の本質は命です. 기록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생명입니다. この記録されている聖書全体を一つの単語で表すことができるとすればそれは命という言葉だと思います.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イエス様はヨハネの10章の10節に私が来たのはあなた方に命を与え、それも豊かな命を与えるためだと言われました.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それが神の子イエス・キリストがこの地に来られた目的です.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죠. 神の子イエス・キリストは福音自体です.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사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통해 복음에 연합돼서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私たちが命を得、その命に生きることは福音を信じ、福音を受け入れて福音に生きることです。 그것은 예수 2000년 전 역사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それは歴史的なイエス、その方が神の子であることを信じることです。 예수라는 사람이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イエスという方は初めから神と共におられた神の子であることを信じることです。 그가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彼が命を与えるためにこの地に来られ、死なれ、そして葬られ、よみがえられ、そして命を与えてくださった方であることを信じることです。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この福音を信じることによって私たちは命が与えられます。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우리 그의 기원과 복음과 생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イエス様もご自身自ら語られましたね。昨日聞いたように起源と福音と命に対して本人が語られました。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자기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イエス様はご本人が自分を掲示されながら語られました。 요한복음 3장 13절은 내가 하늘에서 온 인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ヨハネの3章13節には私が天から上から来た神の子であると言われました。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人の子以外には天に昇った者がいない。 오로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그 인자밖에 없어요. 唯一天から来られ天に戻られた方はイエス・キリスト一人だけです。 또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을 말씀하시죠. また彼が来られて、されたことを語られました。 모세가 땅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モーセがこの地で挙げられた蛇を挙げたように人の子も挙げ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인자가 들리신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사건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イエス様が人の子が挙げられたということはイエス様がよみがえられ復活されそして聖霊様を送ってくださったことまで全部を含んで意味します。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적 사건으로서 복음이죠. 私たちを救うためにキリスト的事件としての福音です。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셨어요. だから天から来られたその人の子を信じる者は誰でも永遠な命を得るためであると言われました。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계시입니다. これはイエス・キリスト本人が自ら語られた啓示です。 여러분 계시라는 뜻은 皆さん啓示という言葉は 계시하다 또는 나타내 보이시다라는 같은 뜻입니다. 啓示するまた表す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헬라어로 아포칼립토라는 뜻이에요. ギリシャ語でアポカリプトという言葉です。 이 계시하다라는 이 동사는 오직 하나님만 주어로 삼습니다. この啓示するという言葉の主語は唯一神だけに使われる言葉です。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そうすればイエス・キリストの啓示は神の啓示なのです。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또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が命を与えてくださり、命を与えてくださったのは하나님의 계시. 神の啓示であります。 하나님이 보이신 사건이죠. 아들을 통해서. 神が自分の子を通して表してくださった神の啓示なのです。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좀 더 자세히 풀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この啓示に対してイエス自身がもっと詳しく説明してくださったところがあります。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ヨハネの6章の38 8절에서 40절 말씀.
38から40までの御言葉です。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닙니다. 私が天から下ってきたのは自分の思いを行うためではなく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입니다. 私を使わされた方の御心を行うためです。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설명하십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は自分を使わされた方の御心を説明します。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려 하는 것입니다. 私を使わされた方の御心は私に与えてくださったすべての人を一人も失うことのなく終わりの日によみがえらせることだ。 근데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또 예수님이 또 계시하세요. そしてまたイエスは自分を使わされた方が誰であるかを説明します。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40節に私の父の御心はというところ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こう見て信じる者が皆永遠の命を持つためである。 이번 복음 생명 세미나의 주제로 요한복음 6장 40절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今回のこのテーマとして今のこのヨハネの6章の40節が書かれていますね。 요한이 그의 복음을 다 기록한 후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말합니다. ヨハネはこの福音を語った後、このヨハネの福音書を通してこの福音書の目的を語りますね。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요. それはヨハネの20章の20장 20장 31절. 31節です。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많은 기적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ヨハネの福音書にはイエス様が起こされたいろんな奇跡が書かれています。 근데 기적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奇跡はその奇跡自体が目的ではありません。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게 하려 하는 목적이 있어요. その奇跡を行われた目的はイエスが神の子であり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ためなんです。 그래서 요한이 그 기록 목적을 31절 이렇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합니다. ですからこの20章の31節にその目的をこの明らかに書かれています。これらのことが書かれたのはイエスが神の子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あなた方が信じるためである。 그래서 너희로 믿고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また信じてイエスの名によって命を得るためであるとはっきり書かれています。 여기서 요한이 믿고 믿어 힘입어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ここでヨハネは強調してですね、信じるためであってまた信じてそのイエスの名によって命を得るためだと強調しています。 믿음의 내용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信仰の内容はイエスが神の子であり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信じることです。 근데 이 구절이 현재형이라는 것이에요. そしてこの文章はですね、現在形になっています。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 또 천국을 간다. 그런 개념과 완전 다른 의미죠. ですからこれはただイエスを信じて命を得て救われて天国に行くという意味とはちょっと異なります。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지속적으로 믿어 생명을 얻고 더 얻고 풍성히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それは現在形なので昨日も信じ、今日も信じ、明日も信じ、信じ続けて、その命を持って生き続ける。そしてますます豊かになっていくという意味が含まれています。 예수님께서 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さっきのヨハネの6章にイエス様は自分が来られたのは命を10章に、命を与え豊かな命を与えるためだと言われましたよね。 이 생명의 특성은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더 진보되고 확장되고 충만하고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ですからこの命の特徴というのは命がますます豊かになり拡張されていくという意味が含まれています。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찬란하게 완성될 그 생명,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やがてイエス様が来られた日に私たちはこの命が完成されて輝くその命まで私たちが成長していく進んでいくという意味です。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를 듣겠는데요. 皆さん続けて私たちはこの啓示について聞いていきますが 계시는 오직 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啓示はただ霊によって知ることができます。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요. 本当にこの世の知恵を持っている者たちには隠されています。 우리가 지식과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지혜로 알 수 있지 않습니다. 私たちの知識と経験と人間的な知恵を持ってこれを知ることはできません。 아버지 외에는 오직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父以外にはこの子を知る者がいないと言われました。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そしてこの望みによって啓示を受け取る者だけがこれを知ることができると言われました。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이끄심을 받아서 여러분 다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皆さん父によって導かれてこの子の元に導かれて今みんなここにいると思いま 이 す。 시간 계시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시를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텐데요. この啓示の中で最も重要な啓示を皆さんと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기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起源についての話です。 감추어진 이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隠されているこの真理が皆さんの一人一人に掲示されますように祈ります。 요한복음 8장 14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ヨハネの8章14節にイエス様はパリサイ人にこのように語られます。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육체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논쟁했어요. パリサイ人はイエス様を肉で判断してそして批判していました。 그런데 예수님이 8장 14절에 그들에게 기원에 대한 질문을 딱 던집니다. しかしこの8章14節にイエス様がこのパリサイ人たちにイエス様の起源についての質問をされます。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私は自分がどこから来てどこに行くことを知っている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あなた方は私がどこから来てどこへ行くのかを知りませんと言われます。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皆さんパリサイ人って誰ですか？ 성경 박사들이에요. もう聖書の博士たちですよ。 그들은 가르쳤어요, 성경을. 彼らは聖書を教えた者たちです。 그런데 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예수의 기원을 모른다는 거예요. 彼らはいっぱい知識を持っているんですけど、イエスの起源について知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우리가 예수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도 그의 기원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私たちがイエスに対して全てを知っていたとしてもイエスの起源を知らなければ何も知らない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예수님이 이 기원에 대한 질문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イエス様はこの起源本人の起源についての質問を弟子たちにもされました。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시기 직전인데요. イエス様が苦難を受け十字架にかけられるその直前の話なんですけど、 요한복음 16장 5절에요. ヨハネの16章5節に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고자 하는데 今私は私を使わされた方のもとに行こうとしています。 너희들 중 그 누구도 내게 묻는 자가 없다. あなた方のうちの誰もどこに行くのか聞く者がいな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 배반하고 도망갔죠. イエス様は私は十字架にかけられますと言ってそうされた時に弟子たちはみんな離れました。 왜 그랬을까요? なぜでしょう。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같이 전했습니다. 彼らはですねイエス様と共に3年間この御国の福音について一緒に伝えた者たちなんです。 그런데 막상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しかしこの最後の時に彼らはみんなイエスを裏切ってイエスから離れました。
예수의 기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それはイエスの起源について知らなかったからで 우리도 す。 언제든지 제자들처럼 떠날 수 있습니다. 私たちもイエスの起源について知らなければいつでもイエスから離れることができま 배반할 す。 수 있습니다. イエスを裏切ることができます。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その当時はイエス様が約束された聖霊が望まれる前です。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어도 이들이 영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だからその当時は彼らは福音を聞いても霊を持ってそれを悟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時です。 예수님이 높이 들리신 후에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제자들은 이 복음을 그때서야 깨닫게 됐죠. イエスが挙げられた後、聖霊を聖霊を与えてくださったその後、弟子たちは福音を霊によって知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皆さん、我々は福音を通して命を得ました。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神の子とされました。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私たちのうちに聖霊がおられます。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その命の言葉が語られるときに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면 我々のうちにおられる聖霊が働かれると 생명을 밝히 알고 その命を明らかに知り 풍성히 누리고 豊かに味わい 아들과 아버지를 밝히 아는 은혜가 임합니다. 父と子をはっきり知る啓示が与えられます。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기원이 어딜까요? そうすれば私たちに命を与えてくださったその方の起源はどこにあるでしょうか。 여기 이제 화이트보드가 준비됐는데 보드를 사용하면서 저희들이 천천히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ここに書きながらゆっくりと考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요한복음 1장 1절 ヨハネの一章一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初めに言葉があった。 태초. 初め。 여기 태초라는 말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初め。 말씀이 계시니라. 言葉があった。 태초라는 뜻은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근원. この初めという言葉は根源という意味です。 당시 헬라 사람들도 이 근원에 대해서 밝게 알고자 했어요. この時代のギリシャ人たちもこの根源について知識を求めていました。 그들은 근원을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彼らはこの根源について水、火、土、空気と思っていました。 그런데 중요한 건 만물 안에서 그 근원을 찾는 한계가 보이죠. それは何ですか？この万物の中で根源を見つけようとするのが見えますよね。 근데 이 태초는 그 너머의 세계를 말하고 し 있어요. かしこの初めはその万物のそれを超えた世界なんです。 만물 이전의 세계, 만물 위의 세계를 말해요. 万物以前、万物上の世界です。 이 태초에서 그분이 오셨어요. この初めというところからイエス様は来られました。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ヨハネの一章の一節に初めに言葉があった。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言葉は神と共にあった。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言葉は神であった。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요한이 풀어주고 있는 것이 요한 서신입니다. そしてこの言葉についてもっと詳しく説明しているところがヨハネの手紙です。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은요. 第一ヨハネの一章一節から1절에서 4절, 예. 4節まで 태초의 그 말씀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この初めの言葉を初めからあった言葉として説明しています。 태초에 그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初めにこの言葉が存在しておられた
という意味です。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인데요. バプテスマヨハネは律法と預言者の最後の預言者なんですね。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탁월한 것입니다. ヨハネが偉大なる預言者であるということは、イエス・キリストに対するこの証言がはっきり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요한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그의 기원부터 증거해요. ヨハネはこのイエス・キリストの証を起源から説明していま 요한복음 す。 3장 31절에요. ヨハネの福音書の3章31節に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上から来られた方は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시고 すべてのものの上におられる。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天から来られる方は 만물 위에 계시고 すべてのものの上におられる。 여기에 태초와 같은 뜻인 위와 만물 위 이걸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はじめと同じ意味で、위, 上、そして 만물 위, すべての上、 그리고 하늘 天、 다 같은 뜻입니다. これが同じ意味なんですね。 요한복음이나 이 사도서신에 보면 이 세계를 창세 이전의 세계, 창세 전이라고 말합니다. ヨハネの福音書とヨハネの手紙を見ると、この世界をはじめ以前の世界と言っています。 예, 창세 전. 써주실 수 있겠어요? 地のもといが据えられる前の以上、창세 전. る前ですね。 예.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これが 카이로스. 神学的な意味で永遠という言葉です。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를 뜻하는데요. これは神の世界を意味します。 더 정확히 말하면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뜻합니다. これをもっと違う表現ですると、常に現在として存在する神の時間です。 여기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의 기원이에요. これが私たちに命を与えるために、来られたその私たちの起源です。 창세 전에 그의 이름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地のもといが据えられる前にその方の名前は言葉だったんです。 우리가 아까 찬양 때 예수 그 능력의 이름, 위대한 이름을 찬양했어요. さっき賛美の中で偉大なる力あるイエスの皆を褒めたたえま 이 した。 세상에 왔을 때 그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この世に来られた時に彼の名前はイエスだったんです。 부활하신 후에 그의 이름은 주예요. 주. 復活された後、その方の名前は主です。 이 세상에 성육신 하기 이전에 그의 이름은 말씀입니다. そしてこの地に来られる、肉として来られる前のその方の名前は言葉です。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기록된 문자적인 그런 말씀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ヨハネの一章の一節に現れる言葉っていうのはこの文字の言葉のことじゃないんです。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를 뜻해요. 独立的で人格的な方です。 헬라어로 로고스. そしてギリシャ語ではロゴスです。 당대 사람들은 로고스 하면은 다 알아듣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当時の人々はロゴスといえばみんな理解できた言葉です。 헬라 철학에도 로고스 사상이 있습니다. ギリシャの哲学にもロゴス思想がありました。 만물을 창조하고 지배하는 힘 또는 이성의 원리다 이렇게. すべてを作りそれを支配する力、理性がロゴスです。 창조 세계의 모든 규범과 규칙과 질서가 이 로고스에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この創造世界のすべての規律、規範がこのロゴスから出てきたと理解していました。 유대교에도 로고스 사상이 있습니다. ユダヤ教にもロゴス思想がありました。 타락한 죄인과 하나님과 중재 역할을 하는 어떤 신적 계시의 대행자라고 말해요. 堕落した人間と父の間に
こう和解させる、こう介入する存在がロゴスだと 그러나 理解していました。 유대인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しかしユダヤ人は彼を神の子として認めません。 기독교에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キリスト教に神に子がおられるということは本当に重要なテーマです。 왜냐하면 그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なぜかというと子が来られてその子のうちにあった命を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ったからです。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잠깐 우리가 봤는데 さっき、第一ヨハネの一章の1節から4節この、言葉について見たんですけど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初めからあった命の言葉 생명을 가진 로고스다 이 말이에요. 命を持ったロゴスです 생명을 계시하는 말씀이다. 命を掲示される言葉です 생명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다. 命の本体は神様です。この命の本体で神を掲示することです。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その言葉を私たちが目で見て触って聞いて触ったって言います。 우리하고 관계하고 교제하는 인격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私たちと関係を持ち交わるそのような人格的な存在として表現しています。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 この命が私たちに現れた。 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했다. この永遠な命を私たちが見て皆さんに証言証しした。 여러분 생명,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 영원한 말씀 다 같은 뜻입니다. 皆さん命言葉命の言葉みんな同じ意味です。 그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彼が父と一緒におられてそして私たちのところに来られた。 그가 바로 아들이에요. その方が子です。 유대인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죠. ユダヤ人は彼が私は神の子であるということにそれによってイエスを十字架につけたんです。 여러분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를 뜻합니다. 皆さん子というのは父から生まれたものです。 그렇다면 이 로고스가 이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다, 태어났다라는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そうすれば皆さんこの子が父から生まれたという証拠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よね。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났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子が父から来た生まれたという証拠がどこにありますか？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ヨハネの5章の26節です。 요한복음 5장 26절은 성경 전체를 열어주는 계시의 문과도 같아요. このヨハネの福音書の5章の26節はこのイエス・キリスト 계시의 문이다. 啓示の門ということができる 아버지 場所 안에 です。 생명이 있었습니다. 父の中に命があったんですね。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서 そのうちにあった命を子にも与えられ 아들 て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子にこの命が子のうちにあるようにされたんです。 이것이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났다는 증거예요. それが子が父から生まれたという証拠なんです。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습니다. ですからこの命が子のうちにあります。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ヨハネの一章の4節にその그 안에 그 안에 아들 안에. 命がそのうちにあったと言われます。 여러분 창세 전에皆さん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この世が作られる前に子は父のうちにありました。 이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증거를 구약 성경 잠언 8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これに対してもっとはっきりとした証言は
箴言の8章にあります。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箴言の8章の22節から26節です。 이 말씀은 좀 중요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같이 함께 읽었으면 これは 좋겠습니다. 本当に重要な御言葉なので皆さんと一緒にお読みしたいと思いま 잠언 す。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箴言の8章の22節から26節です。 같이 읽겠습니다. 一緒に読みます。읽을까요? 네. せーの。主はご自分の働きの始めにその御業の最初に私を得ておられた。私は大昔に初めに大地の始まりの前に建てられていた。また深淵もなく水のみなぎる源もなかった時私は生み出された。山が建てられる前に丘より先に私は生み出された。主がまだ地も野原も世界の最初の地理も作っておられなかった時に。 잠언 8장은 지혜의 장인데요. この箴言8章は知恵の章で 이 す。 지혜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この知恵は神の子を表しています。 많은 초대교회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そして初代教会のリーダーはみんなこの知恵はイエス・キリストだと証言しています。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창세 전에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ここでこのヤフェ神様が主がこの世が作られる前に何をされたかを知ることです。 창세 전에 그가 나를 가지셨으며 내가 그에게서 태어났으며 이런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ここに私を得たとか生まれたとかいう表現が4回も出ています。生み出された。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언덕과 강들이 생기기 전에 この世が作られる前に丘と川が作られる前に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들이 먼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神からその子がまず生まれたということです。 이것이 창세 전에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들을 낳으신 こ 사람. れが世を作られる前に最初に神がされたことです。この子を生み出されたことです。 그래서 이 생명이 이제 그 아들 안에 있습니다. そしてこの命がこの子のうちにあります。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가졌다 해서 그를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ですからこの神の命を唯一持っておられる独占的な存在として一人子という意味で一人子という表現をしています。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태어난 생명이고요. この子は神から直接生まれ出された存在です。 우리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얻습니다. 私たちはその子のうちにある命を受け取ります。 그래서 우리는 양자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죠. ですから私たちはみんな養子となるんです。 그래요.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생명입니다. 子は神から生まれた命です。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私た 그래서 ちは三位一体の神様を信じます。 아버지와 아들과 영, 성령을 믿습니다. 父、子、御霊。 그리고 그분들이 삼위가 하나 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そして 믿죠. この三位が一つになっている三位一体の神を信じます。 아들의 기원을 우리가 방금 나눴어요. 今この起源について私たちが学びました。 아버지께로부터 바로 태어난 생명. 父から生まれた命。 하나님의 본질에서 난 자예요. 神の本質から生まれたもの。 그렇다면 성령의 기원은 어떡할까요? そしたら聖霊の起源は何でしょう。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오는데요. 父、子、御霊は神の本質から出た方々です。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이 출생할 때에 父から子が出産されるときに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발출되었다, 내쉬어졌다라고 합니다. 聖霊は神から発出されたと言われます。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聖霊は神から生まれた存在でなく 하고 내쉬어준 숨과도 같습니다. 息を吹き出すように出された存在。 창세 전에 삼위일체를 연구하던 신학자들이요. この世が作られる前の三位一体を研究していた神学者たちが 성령의 기원을 여기서 찾습니다. 聖霊の起源をここから見つけます。 요한복음 20장 22절에요. ヨハネの20章の22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イエス様が天に上げられる直前です。 제자들을 세상에 이제 파송하시기로 합니다. 弟子たちをこの世に送ろうとされています。 그때 예수님께서 자,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후 하고 숨을 내쉬어요. 私からこの聖霊を受け取りなさいと言われながら息を吹かれます。 신학자들이 여기서 성령의 기원을 유추합니다. 神学者たちはここから聖霊の起源をこう유추こう 추적합니다. 追跡します。 여기서 추정하는 것이죠. 推定しますね。推定ちょっと 그래서 ここからこう推測するんですね。추측하는 거죠. 예.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이 태어날 때에 성령도 함께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ですから父から子が生まれる時に父から同時に聖霊も出ました。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ですから言葉と聖霊は分離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イエ 말씀하셨어요. ス様がヨハネの6章の63節に私が言った言葉が命であり御霊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한다는 것. 命の言葉が宣言されるときに聖霊が同時に働かれます。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そして命の働きが起こります。 그래서 아들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요. だから子は命を생명을 주는 주는 말씀. 命を与える言葉です。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합니다. そして聖霊は命を与える御霊です。 성령은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했습니다. 旧約の時代にはこの聖霊様は神の霊、主の霊として働かれました。 그분은 이름이 없으시죠. 聖霊様は名前がないです。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도 하시죠. 隠れておられる神とも言われます。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으시죠. 自分を表さないんです。 대신에 우리를 아버지를 알게 하고 아들을 알게 하는 영입니다. しかし私たちに父を知らせ子を証言する方です。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시죠. 私たちを真理に導く真理の霊です。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아들의 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시죠. 新約の時代にはこの霊、主キリストの霊として働かれます。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성령은 아들과 아버지를 아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だから言葉が語られるときに主はこの父を知らせ子を知らせる御霊として働いておられます。 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창세전 기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私たちは今世が作られる前の起源について今話しています。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계시는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この啓示の頂点は十字架で明らかに表されました。 창세전과 종말은 좀 그 계시가 좀 희미하죠. この世の初めの前と終末はこの啓示がちょっとはっきりはしていません。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しかし私たちが命を知り、生命を알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는 부족함이 神 없습니다. 様のもとに導かれるためには何も足りないところがないです。 창세전에 이 생명의 기원을 처음 들으신 분은 조금 다소 어려우실 수 있을 거예요. まあこの起源について、世が作られる前の起源について、ちょっとまあ曖昧、ちょっとはっきり理解ができない方もいるかもしれません。 그러나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しかしこの時間とても重要です。 창세전에 그 아들이 世が作られる 되셨고 前にこの、子がおられた。 아버지와 또 성령과 더불어 어떻게 교제하시고 하나 되시고 일체를 이루었는지가 창세전에 계시되고 있기 この 때문입니다. 世のが作られる前に、この父と共におられ、聖霊と共におられ、どのようにおられたかを私たちが知ることができま 이 す。 기원을 알 때 그런 우리 기-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この起源を知るときに私たちのうちにおられる主神様と共に交わることができます。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됐습니다. まあ今父と子が掲示されました。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해요. ヨハネの一章の一節にこの言葉が神と共にあったと言われます。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셨다. 父と子が共におられたんです。 이 함께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계시 언어예요. この共にという言葉はとても重要な啓示の言葉です。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 방식을 뜻하는 この父と子の存在方式を表す言葉です。 그래서 함께라는 뜻을 우리가 사사롭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この共にということを私たちが勝手に簡単に解釈することはでき 이 ません。 함께를 요한복음 1장 1절의 함께를 18절에서 자세히 풀어주고 있어요. この一節のこの共にという言葉を18節でもっとはっきり説明しています。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誰もこう神を見た人がいません。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父の懐におられる一人子神が神を、解き明かされました。 여기 품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ここに懐におられるっていう懐っていう言葉があり 그게 ます。 함께라는 뜻이에요. これが共にという意味なんです。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これは父と子の関係的な状態を表す言葉です。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들어가서 딱 감추어진 상태예요. 子が父の懐に入って隠されている姿です。 아들은 분명 아버지 품속에 있는데 子は確かに父の懐にいますが、 아버지만 보이는 상태죠. 父だけが見える状態です。 아버지 품속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는 상태. この父の懐の中で父を掲示する状態。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된 상태예요. これが一つになっている状態です。 이것을 일체, 하나됨, 연합 같은 뜻입니다. これを一体一つ連合と言います。 온전함, これが全き状態。 온전히 하나됨을 이룬 상태. 全き一つに一体となっている状 그 態。 가운데 영광이 풍성하죠. その中で栄光に満ちていま 그 す。 하나된 상태에서 그 두 분은 기쁨이 충만한 상태. この一つになっている状態で二人は喜びで満ちている状態です。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하나된 상태에서 영광과 그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だからキリスト教というのは父と子が一つになっている状態から栄光と喜びで満ち溢れることです。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기쁨의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なのでキリスト教を喜びの真理と言います。 하나님 현존의 기쁨이죠. 神様が現存される今現存される状態です。皆さん記録はですね後で聞き直しながらまた勉強してください。今は集中して聞くことがもっと重要だと思います。後で家に帰ってもう何回も聞いてくださいね。지금은 집중해서 들으시라고 제가 예, 했어요. 예. 집중해서 잘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분들이 어떻게 하나 된 상태를 이루었을까요? そしたら皆さんこの2人がどのように一つの状態を保つことができたでしょうか。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신적 본질이 같은 독립적인 존재예요. この父子御霊は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御霊は 신적 하나님이에요. 다 心的な 같은 그러나 독립적인 존재예요. 心的な一致していますけどみんな独立している存在です。 어떻게 셋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었냐는 것이죠. どうやって2人3人が一つになることができたか。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더 나누겠습니다. 함께 더 구체적으로 ここ 나누겠습니다. に父と子の関係についてもっと深く入っていきたいと 예수님이 思いま 다 す。 증거하고 계시기 イエ 때문에 ス様が全部明かししてこられます。 이 아버지와 아들은 엄격한 신적 권위와 질서로 하나 되었습니다. この父と子は厳格な 권위와 질서. 権威と秩序を持っておられます。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시죠. 父も神でおられ、子も神です。 그런데 두 분이서 권위는 다르시죠. 누가 더 상위권이고 하위권인가 말합니다. しかし二人の権威は異なります。 아들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ヨハネの14章の8節に子が言われます。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父は私より14章몇 절? 14장 28절. 28節ですね。父は私より大きいと言われます。 아들보다 아버지가 더 크신 존재라는 거. 父より子より父はもっと大きい方です。 권위적으로는 아들이 하위권이고 それは権威的に子は父の下におられます。 아버지는 절대 상위권이죠. 父は絶対上位権威を持っておられます。 그래서 높으신 아버지께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또 아들이 얘기합니다. そしてこの上におられる権威者の父に対して子はどのようにされました 아버지와 か。 아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父と子は互いに愛する関係です。 근데 서로의 사랑의 내용이 좀 달라요. しかし互いの愛の内容はちょっと異なります。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했냐 하면 子は父をどのように愛されたかというと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아들이 이렇게 말을 ヨ 합니다. ハネの14章の31節にこのように語られます。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私が父を愛していること、 내가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 父が命じられた通りに行っていること、従順すること、 그것을 내가 세상에 알리겠다. それをこの世に知らせます。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요. 子は父を愛してるんですけど、 그분에게 복종을 함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従順を通して愛を表します。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복종함으로 父が語られた通りに行うことによって、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それがこの父に対する愛の仕方です。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도 ヨハネの15章の10節にも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イエス様が弟子たちに言われます。 내가 아버지의 계명에 복종하여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私が父の戒めを守って父の愛にとどまっていることと同じように 복종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고 말을 해요. 従順することによって父の愛にとどまったんです。 그래서 너희도 내 말에 복종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だからあなたたちも私の戒めを守って私の愛にとどまりなさい。 네. 아버지께 복종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この自分の言葉に従順する子に父はどうされましたか。 그 아버지는 복종하는 아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어요. 父は自分に従順する子に自分の자기 자신 전 존재를 自分の 내어주는 全 사랑. 存在を与えることをされました。 복종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주셨거든요. 従順する子に自分のすべてを与えてくださったんです。 그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들이 다 밝힙니다. これをヨハネの17章で子が全部明らかに表します。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사람들.
父が私に与えてくださった父の人々 아버지의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父の人々を子に与えてくださったんです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 父が私に与えてくださった父の言葉 아버지의 권세, 父の権威 아버지의 영광, 父の栄光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すべて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근본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그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根本的に、父は子を愛され自分の命を与えましたよね 생명을 받은 아들이 절대 복종함으로 아버지께 모든 걸 다 받았다고 얘기해요. この命をいただいた子が従順を通して全てをまたいただきました 자기 전 존재를 내어주는 사랑을 성경에서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自分の全存在を与える愛を聖書では栄光と言います 이 영광이라는 말은 この栄光という言葉 아들이 は 복종해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상태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신데요. 父に従順して父の愛の中にいる状態を栄光と言います 영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남, 하나님이 계시됨이라는 뜻이에요. 栄光という言葉は神の本質が現れたという意味です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神の神的なその品性性質が子を通して表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 요한 공동체는 이 성육신하신 예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았다고 말을 해요. 성육신하신 예수를 통해서 요한 공동체가 요한 공동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요한 얘기를 해요. 공동체가 뭐죠? 요한의 교회죠. 요한복음의 독자들. 요한 공동체는 요한 공동체가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어요. このヨハネの共同体、ヨハネのもとにこういるその教会は、父の栄光を見ました。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ヨハネの一章の14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言葉は人となって私たちの愛に住まわれた。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私たちこの方の栄光を見た父の元から来られた一人子としての栄光である。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この方は恵みと誠に満ちておられた。 영광의 내용이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この栄光の内容は神の恵みと誠真理です。 이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この人たちは父が子に与えられたその栄光を見たんです。 이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 その栄光は恵みと誠に満ちておられる状態なんです。 이 은혜와 진리는 사도 요한이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この恵みと誠は使徒ヨハネが旧約聖書から取った言葉です。 구약 성경에서는 인자와 진리. この旧約聖書には恵みと誠という 인애와 성실. 慈しみと誠実 이렇게 쌍 개념이 そのようなペアの概念があり 20번 이상 나옵니다. それが20回以上現れます。 이 은혜라는 뜻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해요. この恵みという言葉はヘッセド、神の愛を表します。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変わらない神様の愛、 결코 정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征服されることのない神様の愛を表します。 끝없는 사랑을 말하죠. 限りない愛です。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에요. 神様だけにあるその品性です。 그 사랑이 어디서 가장 강력하게 확증되었죠? その愛がどこで一番強く表されましたか？ 아들이 죽음으로 복종하신 그 복종의 자리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子が死をもって従順されたその、従順によって最も強力的に表されました。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사랑으로 확증되었어요. この死によって命を与える
その愛が証明されました。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これが恵みです。 이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합니다. この真理は神様の誠実さを表します。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どんな状況であっても神様は良いお方であるということを信じることです。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그 영광이 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この神様の愛と誠実はこの子を通して表されました。 이것이 아버지께서 복종하는 아들에게 주신 그의 영광이에요. これが自分に従順する子に与える父の栄光であります。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이 영광을 보았습니다. 旧約時代は特別な人たちだけがこの栄光を見ることができました。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 モーセやダビデのような人たち。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モーセが出エジプトの13章の18節で 여호와여 여호와여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렇게 私 기도했어요. に主よ私にあなたを栄光を見させてくださ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릅니다. その時、主はですね、シナイ山に呼ばれます。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요. 出エジプトの33章の6節で 모세 앞으로 딱 여호와가 지나갑니다. モーセの前に通らせます。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私は主であ 나는 る。 노하기를 더디하고 私は怒りに遅く、 자비와 국률이 많은 하나님이다. 恵みと憐れみに豊かな神である。 인자와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이다. 愛と 인자와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이다. ちょっと表現が 사랑과 慈しみ 신실함이 と 풍성한 慈しみ 하나님이다. と誠に豊かな神である。 이렇게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만 영광을 こ 나타내고 のよう 있었어요. に旧約の時代には特別な人だけに神様を栄光を表してくださいました。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직접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직접 그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しかし新約時代には信じる私たちが直接この栄光に預かることができます。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특권을 가진 자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これは神の子となる特権を持った者たちに与えられる恵みです。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복종과 사랑의 존재법으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このように父と子は従順と愛を持って一つとなられました。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聖書の中には三位一体という言葉は現れません。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하나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しかしイエス様ははっきりと父と子と御霊は一つであるという表現をされました。 요한복음 17장 11절에요. ヨハネの17章11節に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됐어요. イエス様がこの世を去られる時が来ました。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가시죠. 弟子たちをこの世に残されま 그래서 す。 그들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そして彼らのために父に祈ります。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私たちのように彼らも一つに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하나 된 것 같이 저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런 父 뜻이에요. と子と御霊が一つであるように彼らも一つに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17장 22절에서는요. 17章の22節には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 私に与えてくださった栄光を彼らにも与えました。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私たちのように彼らも一つに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기도예요. 本当にこうヨハネの17章はイエス様の最後の遺言のようなイエス様の最後の祈りです。 죽기 직전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死なれる直前に自分のために祈り、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弟子たちのために祈り、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입니다. 全人類のために祈られた祈り 그 です。 예수님의 기도를 딱 초합해 보면 두 가지예요. この祈りを集約すると2つです。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彼らも一つに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그들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彼らも栄光を見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あなたと恵みと真理を見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상태에서 누렸던 영광입니다. これは父と子が一つに一致した、一つになった時に見たその栄光なんです。 생명의 절정은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누리던 영광이에요. この命の絶頂は父と子が味わったその栄光です。 이 영광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들이 아버지께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영광의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この栄光を私たちに与えるために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この栄光に対してイエス様が祈られます。ヨハネの17章の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 21から24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一緒に 좋겠습니다. 読みましょうね。 통교사님 ね 읽어주시죠. 21からせーの。父よ、あなたが私のうちにおられ、私があなたのうちにいるように、すべての人を一つにしてください。彼らも私たちのうちにい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あなたが私を使わされたことを世が信じるようになるためです。また私はあなたがくださった栄光を彼らに与えました。私たちが一つであるように彼らも一つになるためです。私は彼らのうちにいて、あなたは私のうちにおられます。彼らが完全に一つになるためです。またあなたが私を使わされたことと、私を愛されたように、彼らも愛されたことを世が知るためです。父よ、私にくださったものについてお願いします。私がいるところに彼らも私と共にい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私の栄光を彼らが見るためです。世界のもといが据えられる前から私を愛されたゆえに、あなたが私にくださった栄光を。 여러분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상태가 보이시죠? 皆さんここに、父と子が一つになっている状態が見えますか？ 아버지께서 내 안에 父が私のうち 계시고 に、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私が父のうちにいる。 그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それによって一つになっている。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父が子に命を与えまし 이 た。 생명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을 합니다. この命をもらった子が父に服従し 그리고 ます。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죠. そして父は子を愛されます。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なのでこの子が父の懐の中にいます。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父が子の中におられ、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子が父のうちにおられます。 이 안에 우리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この中に私たちもい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とイエス様が祈っておられます。 우리가 아들 안에 私たちが子のうちに、 아버지께서 내 안에 父が私のうち 그래서 に、 우리가 온전함을 입어 それによって私たちが一つになって、 아버지와 아들 안에 다 거하는 상태를 말해요. 父と子のうちにいる状態を表します。 여기가 바로 이노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この中が命。 우리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私たちが父のうちに子のうちにいる状態が命です。 이 상태에서 24절 말씀이 아버지여 この状態から 내게 주신 자들도 この24節に父よ私にくださったものに 내게 주신 자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뜻합니다. 私にくださったものっていうのは我々を意味します。 17장 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この17章の2節には父がくださったすべての人にということ。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권세가 아들에게 있었다고 얘기해요. 彼らに永遠な命を与える権威が子にあると言われます。 그래서 이 아들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この子のうちにいる者は永遠な命をもらうをいただくんです。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저들에게 だから私と共にいる彼らに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世界のもといが据えられる前から私を愛されたゆえに、あなたが私にくださったその栄光を与えてください。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사랑하심으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이에요. この世界のもといが据えられる前からこう愛されたゆえに与えてくださった栄光なんです。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父と子が共におられるところはどこでしょう。 아들이 말하는 나 있는 곳. 子が言われる私がいるところ。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예수님이 그곳을 말을 하고 있어요. ヨハネの14章の2節にイエス様がそれを語っておられ 내가 ま 이제 す。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私はこれからあなたたちのために 내 場所を 아버지 用意し 집에는 に行 거할 く。 곳이 많다. 父のところに住むところがたくさんある。 여기가 바로 아버지 집이에요. それが父の家です。 우리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는 이 곳, 이게 바로 생명의 거주지죠. 私たちが子のうちにいて、子が父のうちにいるこの命の場所が父の家です。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이곳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생명의 집입니다. これが私たちが毎日いるべき住むべき命の家です。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가 태어납니다. 皆さん私たちに子供が生まれます。 아이들을 태어나면 우리 그냥 낳고 그냥 방치하지 않지 않아요. 皆さん子を産んでから外に放置しません。 그들과 함께 살잖아요. 彼らと共に住みますよね。 그들을 먹이고 기르고 또 성장시키잖아요. もう育てて養って成長させます。 우리가 아들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私たちが父の命を得ました。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神の子となりまし 우리가 た。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私たちが神を父と呼びます。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私たちが子となって神様と共に住むんです。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실제예요. これが永遠な命の実在です。 지금 実体 현재, です。 지금 현재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생명이에요. 今現在私たちが毎日味わうことのできる実体なんです。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皆さん永遠な命とは私たちがイエスを信じてやがて死んで天国に行くことじゃないんです。 생명을 얻은 즉시 命を得たその即時 날마다 아들을 통해서 毎日子を通して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父のもとに行きます。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ですからこの父に与えてくださったこの栄光を毎日味わうことができるんです。見ることができます。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태어난 독생자예요. 子は父から直接生まれた一人子です。 그러나 우리는 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만들어진 생명이잖아요. しかし私たちはアダムから生まれた作られた存在なんですね。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3번 생명이라고요. 私たちは地から生まれた3番命だったんです。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직접 받았고 子は父から命を直接いただいた存在であり 우리에게는 아담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私たちにはアダムの命があったんです。 우리의 재료는 흙과 먼지예요. 私たちの材料は土と埃です。 그거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それに過ぎなかった私たちを神の子としてくださったん 그의 です。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어요. 彼の命を与えてくださり、私たちを子としてくださいました。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집으로 날마다 오게 하시고 それだけじゃなくて私たちを毎日父の家に住むようにしてくださいま 같이 す。 살게 하시며 共に住むようにしてくださいます。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子に与えてくださったすべてを私たちにも与えてくだ 그 さいまし 아버지의 た。 사랑과 신실하심을 충만함을 보는 것. その父の愛と誠実さを、その充満さを私たちがいつも味わうこと。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それが栄光なんです。 아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우리의 영광입니다. 父に与えただけじゃなくて私たちにも与えてくださったその栄光なんです。 이 사랑은 그 무엇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この愛からこの愛は誰が奪うこともできないんで 그래서 す。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요. ですからパウロはローマ書8章の38節39節で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死も命も御使いたちも 권세도 力も 높음도 깊음도 高さも深さも 그 어떤 이 땅의 피조물도 どんな被造物も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 イエス・キリストのうちにある神の愛から私たちを切り離すことはできない。 아들의 권세, 아들의 영광 우리가 빼앗을 수가 없어요.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この権威と
この栄光を絶対奪われることがありません。 영원한 생명은 권세예요. 永遠な命は権威です。 모든 생명을 마귀를 비롯한 모든 생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もう悪魔を含んで全ての権威の上にある権威です。 우리는 이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안으로 이미 참여해서 들어온 자들입니다. 私たちはもうすでに成就されたイエス・キリストのその統治の下に入った者たちです。 이 통치의 효력이 발생할 때는 この統治の効力が現れるためには 우리가 날마다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할 때 임하는 것이에요. 私たちが毎日このうちに住みこの父の愛にとどまることです。 우리가 이 안에 거할 때 私たちがこのうちにとどまるときに 세상 사람들이 この世の人々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알게 됩니다. 神がその子を送ったことを知るようになります。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神 사랑하시는 것을. 神がその子を愛されたことを見るようになります。 뿐만 아니라 それだけで 하나님이 はなく 우리도 そして私たちも 사랑하신다는 것을 神が愛されていることを 세상 사람들이 알고 본다는 것이에요. この世のものが見て知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우리가 하나님을 말과 행위로 이렇게 증거하고 또 전도합니다. 私たちはこの行動また言葉を通してイエス・キリストを証しします。 이것은 보이는 증거예요. 보여지는 これは 증거. 見えるこの証拠証です。 좀 더 본질적인 것은 もっと本質的なもの 우리 は 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私たちのうちに見えない秘密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 날마다 毎日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私たちが聞いているこの命の言葉を通して 복음을 통해서 福音を通して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父のもとに進み出ていきます。 그 앞에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들이 드러날 때 その見舞いで私たちのすべての罪やすべての弱さが現れるときに 우리가 엎드리고 私たちが 자백하고 ひれ伏し告白し 국류를 구하며 憐れみを求め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十字架に流された血潮で 국류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憐れみを得て罪許しを得て 구속의 은총을 받습니다. 許しの恵みを受けます。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아들로 여기시고 神の身元に来るものを自分の子として受け入れてくださり 아들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子に与えてくださったその充満な愛と恵みを私たちにも与えてくださる 그 のです。 충만함을 덧입고 この豊かさを帯びて 세상에 나아갈 때 浴びてこの世に出ていくときに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この世の人々が私たちを見て 그리스도를 알고 キリストを見 그리고 り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보신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人々が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見たこの子を通して見た神様の栄光を我々を通しても見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지금은 우리가 여럿이 함께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는데요. 皆さん私たちが一緒に福音を聞いているんですけど 새벽마다 여러분의 비밀한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皆さん毎朝皆さん一人ぼっちのこの隠されたこの部屋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 날마다 이 기록된 성경 앞으로 나아가요. 毎日記録されたこの御言葉の身元に進み出 그 る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この御言葉を深く深く黙想するときに聖霊様が語ってくださいます。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私たちに命を与えとして来られたこのキリストをも明らかにしてください。 우리의 죄들을 또 밝게 또 드러내 보이시죠. 私たちの罪をまた表してくださ 그래서 います。 날마다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서 毎日主の死と復活と連合して 아버지께서 그토록 기다리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父が本当に待ち望んでおられたその父の家に毎日入っていけばいいんです。 우리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私たちはもうすでに神の子となったのでこの世のものとは違います。
아버지 집을 들어가도 나와도 풍성한 꼴을 얻어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私たちはこの父のもとに家に入っても出てもいつも豊かな食べ物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神の子です。 이게 우리에게 주신 프리빌리지, 영원한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これが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った特権であり、恵みです。 여러분, 이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선물로. 皆さんこの命は神様がただ本当にプレゼントとしてくださいました。 그런데 생명을 얻고 생명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しかしこの命を得てこの命に生きることは神様の命令です。 그래서 날마다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해야 됩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は毎日父と子のうちに、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렇게 하지 않으면 そうしなければ 생명과 권세와 영광이 있어도 いくら命と力と権威があっても 옛사람처럼 살아요. 肉の状態で生きることができま 세상 す。 사람처럼 자기 욕망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돼요. この世の中の人と同じく自分の欲望のままに生きることができます。 날마다 일어나자마자 눈 뜨면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皆さん本当に目を覚ましたらすぐ御言葉に走っていくようにしてください。 아들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에 복종해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고 얘기했어요. 子が父の言葉に従ったことによって行うことによってその愛にとどまったと言われました。 그래서 너희도 내 계명에 복종해서 내 안에 거해라 그렇게 했어요. あなたたちも私の戒めを行って私の愛にとどまりなさいと言われました。 그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된다고 その 말씀하셨어요. 時に私の喜びがあなた方のうちにも豊かになると言われました。 우리가 여기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거할 때 私たちがこのうちにいる時、父の家にいる時に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기쁨이 우리 속으로 꽉 차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私たちの喜びでなく父と子の喜びが私たちのうちに満たされていきます。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컴플리트 완성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私たちのうちに父の喜びが完成すると言われます。 우리가 아들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좋아서 미칠 것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本当に私たちが主のうちにいることを父が見て、もうこの喜びに、何ですか、もうこう耐えられない状態に父がなるということです。 예,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それはヨハネの15章の11節です。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私 너희 の 안에 충만한 상태. 私の喜びがあなたたちに充満な状態。 아들과 아버지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父と子の喜びは永遠に満ちた永遠の喜びです。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これはもうあって消え去るそのような一時的な喜びでなく、 그분들은 항상 하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その父と子はいつも一致した状態の方々な 그 영광 ので、 안에서 서로 기쁘게 서로 충만하고 했어요. その栄光の中に常にこう充満にその栄光が満ちておられた方々です。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를 父と子と御霊が一致して愛されるこの充満な状態が 헬라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これギリシャ語で페리코레시스. ペリコレシスと言います。ギリシャ語で 페리코레시스는 문자적으로 ペリコレシスは文字的に 하나 되어 기뻐하며 춤추다라는 뜻이에요. 一致して喜び踊るという意味です。 페리라는 뜻은 둥글다. ペリという意味は丸いという意味です。 코레시스라는 뜻은 춤을 추다. コリセスというのは踊るということです。 여기 코레시스에서 이게 음악의 코러스가 나왔어요. この音楽のコルスという言葉がこの言葉から出てきました。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기뻐하며 춤을 추는 상태. 父と子が互いに喜びながら踊る状態。 그래서 잠언 8장 30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ですから信玄の8章の30節にこのように 아들이 아버지 곁에서 子が 항상 기뻐하고 父の身元で常に喜び 항상 즐거워하며 常に幸せになり 그런 상태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했다고 나와요. その状態でこの世を作られた 그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사람들에게로 내려와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며 기뻐했다고 ね 나와요. そしてこの喜びを持って人を作られた人を創造され作られた人の中で共に踊りながら喜ばれたと言わ 우리 れます 한국에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는 춤이 있습니다. まあ韓国の伝統的な踊りの中でこう丸くなってこう踊る踊りがありますね。 하여튼 수십 명이 추기도 하고 어쩔 때는 수백 명이 원을 그리면서 막 돌면서 춤을 ま 춥니다. あ数十人がもう丸くなってまた数百人が丸くなって踊る時もあります。 달이 환하게 빛을 보름달에 모여서 이렇게 춤을 추는 전통 춤이 있어요. こう満月の時にですね月が明るい時にこう集まって踊るその伝統的な踊りがあります。 수백 명이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춥니다. 数百人がこう丸くなって回りながら踊ります。 멀리서 보면 그 춤이 단 한 사람의 춤으로 보여요. 遠くから見るとその踊りは一人の踊りのように見えます。 이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춤을 추는 춤의 비밀이에요. これが父と子と御霊が一致して喜び踊るこの秘訣な秘密です。 아버지는 아들 속에서 아들을 기뻐했어요. 父は子の中で子を喜ばれました。 아들은 아버지 품 속에서 아버지의 존재를 서로 기뻐했어요. 子は父の懐の中で父を喜びました。 이 기쁨을 참을 수 없어 이분들이 춤을 추는 상태예요. この喜びに耐えることができなく踊りながらこの方々が踊られます。 이 페리코레시스 삼위일체의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このペリコレシスのこの踊りの中に主は私たちを招いてくださったんです。 여러분은 어느 종교에 그들이 믿는 신들의 기쁨 속으로 그 신들과 함께 춤을 추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皆さんどの宗教がですね本当にこの神様のもとに来て神様と共に踊りながら喜ぶ宗教がありますか?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굴종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복종하죠. こう他の宗教はみんなこの自分が信じる神を恐れながらその自分が望むものを得るために従順します。 그 신은 그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노예처럼 부르죠. そしてその神はそれを信じる者たちを奴隷のように支配します。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 아버지가 しかし私たちのキリスト教はこの父が 이 사람들을 私たちを 아들을 삼아서 子とされ 그 생명의 춤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その命の踊りの中に私たちを招待してくださいます。 먼지 같은 우리가 誇りのような私たちを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何も何でもない私たちを 어찌 감히 우리가 신들의 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どうして私たちがこの神の中に一緒に入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절정은 この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永遠な命の絶頂はこの神様と共に交わることです。 여러분 이 기쁨이 없으면 皆さんこの喜びがなければ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私たちはこのように打ち勝つことができま 이 せん。 기쁨은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경험되는 기쁨이 아니고 これは感情的な肉体的な領域のものではなく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항상 존재하는 기쁨이에요. 苦難と患難の中でも喜び続けることができる喜びです。 이 고난의 상황을 뚫고 만물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힘이 바로 이 기쁨이에요. 苦難の中でもそれを突き抜いて神の身元に行くことができるそのような力ある喜びです。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만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この世の人々も自分たちの喜びを求めています。 이런
그들이 원하는 쾌락이 없으면 그들도 세상 사는 맛이 없다고 まあ 얘기하잖아요. 彼らもその快楽なしにはこの世を生きていく味がないというかもしれません。 그들은 어떤 돈을 통해서 그 기쁨을 성취하려고 하죠. ある人はお金を通してその喜びを得ようとします。 어떤 거 자기가 원했던 어떤 소유를 원하고 어디를 또 놀러 가고 自分が欲しいものを得てまたどこのいろんなところに 먹고 旅 마시며 行したり 즐기는 것을 통해서 食べたり飲んだりして楽しむことを通し 이 て 쾌락을 누립니다. 快楽を求めます。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은 그런 유혹은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しかし 기쁨이에요. 私たちのうちにある喜びはそういうものと比べられないレベルのものです。 고통조차 삼키고 뚫고 올라가는 힘과 권세가 기쁨이에요. 苦痛さえも乗り越えてそれを突き抜いて私たちが登るそのような喜びです。 이 기쁨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この喜びが私たちを生かします。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この喜びを得るために私たちは父のもとに行きま 하나님 す。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을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父のその御顔に現れるその栄光を求めて父のもとに行きます。 다윗이 그 평생에 오직 한 가지를 구했어요. ダビデは一生一つを求めました。 시편 27편 4절 기억하시죠? 詩編27編4節覚えま 내 すか？ 평생에 오직 한 가지 구하는 것은 이것이다. 私が人生を通して求める一つがあります。 내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私は父の家に住み、 그 성전을 바라보며 その宮を見つめ、 그 여호와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을 보는 것이다. この父のこの御顔に現れる栄光を見ることです。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는 것. 父の家に住み、父が子に与えてくださったその栄光を見ること。 다윗은 구약 때도 이 아들에게 주신 그 기쁨과 영광, 생명을 다 보았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ダビデは旧約の人なのに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この栄光を見ることができた人です。 그의 시 10편 16편에 보면은요. 彼の詩編16編見ますと 다윗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았고 ダビデはキリストの死を見 그의 まし 부활과 た。 승천을 보았어요. 復活と昇天を見た人です。 높이 들려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보았어요. 高く上げられて神の右の座に座られたことを見ました。 그 앞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으로 아버지와 영광 중에 계신 것을 다 보았어요. そしてその座られているキリストが父の喜びに満ち溢れている姿を見た方です。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私たちがこの父の子を信じ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その死と復活に連合して神様の栄光を見るものとなりました。 이 영광과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この栄光と喜びを奪われ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우리의 것이에요. これは我々のものです。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ですからこのヨハネの17章の2節から5節までイエ 아버지께서 スもこの 내게 よう 주신 に語られ 모든 ます。 사람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러 왔습니다. 父が私にくださったすべての人に永遠な命を与えました。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永遠な命とは永遠な父と父が使わされたものを知ることです。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무엇이에요? 父と子を知ることは何ですか？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의 실제가 영생이에요. 父と子の交わりの中にいることが永遠な命を持つことです。 그래서 아들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나타났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ですから子は父の栄光をこの世で表しました。 그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영광스럽게 한 것처럼 지금도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この地の元がされる前から私を栄光を与えてくださったように今も栄光を与えてください。 아들은
죽음을 뚫고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나기만을 구한 거예요. この死を打ち勝って神様の栄光が父の栄光が現れるためにイエス様はそれを行われました。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그림을 좀 기억하십시오. 皆さんこの絵をちょっと覚えてください。 우리가 이제 아들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 私たちがこの命をいただいているからこのうちに宿り私は父のうちに宿っています。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私たちはこの世に生きていますが 우리의 생명은 私たちの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私たちの命は神に属しています。 그러니까 날마다 하늘에 속한 아버지 집으로 가야죠. 우리 생명은. 毎日この父に属するこの父の命のもとに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날마다 정말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해서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毎日父とこのうちに宿り命で満たされる満ち溢れる私たちとなりますように。 이것이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고요. これが血のもとが据えられる前に子に与えてくださった永遠な命であります。 그리고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この命をこの世が作られる前に約束されました。 디도서 1장에 보면 ティト書の一章 1장 2절에 一章の2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偽りのない神様が私たちに約束されました。テトスですね。テトス。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それが永遠な命なんです。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この初めの前に神様が初めてなされたことは子に命を与えてくださったこと두 です。 번째는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2番目はその子に与えたその命を私たちにも約束されたことです。 이게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これが世が作られる前の神様の御心なんです。 이미 창세 전에 정하신 뜻이에요. これはもう世が作られる前にすでに神様が定められたことです。 이 아들의 생명을 약속하시고 この子の命を約束さ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십니다. この命を与えるために子を与えられました。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기로 정하십니다. なのでこの命を与えるためにこの子を送ることも送られることも定められました。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요. 第一ペテロの一章の20節に 이 아들은 창세 전에 보내기로 정하시고 この子は世が作られる前に送られることを定められた。 그리고 종말에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そして終わりの時に私たちに表された。 이 세 가지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정하신 뜻이에요. この3つがもう世が作られる前に神様がすでに定められたことなんです。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エペソの1章5節に 이 は 생명을 주시기로 하신 그 뜻이 この命を与えようとするこの御心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했어요. 神様が喜ばれる御心であると言われます。 아들과 아버지와 영이 기쁨 가운데 있는 그 상태. 父と子と御霊が喜びで満ちている状態で 생명을 주시고 그 기쁨으로 우리를 오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命を与えてその喜びを共に味わうようにするために命を与えてください。 오늘 이렇게 한 강의를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皆さん今日のこの内容忘れてもいいです。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3つ 됩니다. だけ覚えてくださ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예요. この世が作られる前に神様がされた 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들을 낳으신 것. まず一つは命を子に与えられた。 두 번째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そして2番目はこの子にある命を私たちに約束されたこと。 이 생명을 주시게 아들을 보내시기로 정하신 것. そしてこの命を与えるために子を送られることを定められたこと。 이게 창세전에 이미 정하신 거예요. これが世が作られる前にすでに決まったことなんです。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ですからこの命を与えるために 이 세상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この世を言葉で全部作られ、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人を最後に作られました。 아담을 창조하시고 アダムを作られ、 약속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そして約束された子を送られ、 그를 아들의 생명을 주시려고 この命をアダムにも与えるため 하나님의 に、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神の子となるようにするために。 아담은 실패했지만 アダムは失敗したけど、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神の子がやがて来られ、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彼の死と復活を通して、 창세전에 약속된 생명을 우리는 지금 받았습니다. 世が作られる前に約束されたその命が私たちに与えられました。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神の御心が成就されたんです。 아멘. アーメン。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ですから永遠な命は、 첫 번째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다. まず一番目、このうちにある命です。 두 번째는 그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 신자 안에 있는 생명이다. 二番目はこの子を信じる者の中にある命であります。 이 생명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현재 아버지와 아들과 서로 사귐과 교제하는 생명이다. この命とは死んで天国に行くその命ではなく、今現在に父と子と交わることができる命なんです。 예, 요한복음 17장 3절이 영생의 현재성이에요. このヨハネの17章の3節が、 영생의 永遠 현재성. な命の現在性です。 그리고 우리 몸이 죽으면 私たちがやがて死ぬと、 우리는 이제 주님 품에 직접 들어가서 주님과 직접 교제합니다. 私たちはこのイエス様の懐に直接入ってイエス様ともう深い交わりを持ちます。 이 생명은 더 풍성해지죠. この命はもっと豊かになっていきます。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そして終わりの時にイエス様がやがて来られる時 이 に、 영원한 생명은 완전해집니다. この永遠な命は完成されていきます。 찬란하게 완성되는 もう 것입니다. 本当に栄光に輝くそのような命となっていきます。 아멘. アーメン。 첫 시간에도 그 말씀을 읽었는데 まあ初めの時間にも読んだんですけど、 에베소서 1장 エペソの一章の 3절에서 6절 말씀 읽고 마칠까 합니다. 3節から6節を読んで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 다 같이 읽고 はい、一緒にお読みしたいと思います。 기도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이요. 3節から6節 이 여러분의 찬송으로 화답하며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皆さんの声を持って賛美の心でお読みしたいと思います。ゆっくり読みます。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父である神が褒めたたえられますように、神はキリストにあって天上にあるすべての霊的祝福をもって私たちを祝福してくださいました。すなわち神は世界のもといが据えられる前からこの方にあって私たちを選び、御前に聖なる傷のないものにしようとされたのです。神は御心の良しとするところに従って私たちを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ご自分の子にしようと愛をもってあらかじめ定めておられました。それは神がその愛する方にあって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った恵みの栄光が褒めたたえられるためです。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神様が私たちを神の子とされる目的がここに書かれています。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主の神が愛されるその子のうち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私たちが神様のその恵みの栄光を褒めたたえるためです。 여러분 이제 기원을 알고 생명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皆さん私たちは起源を知り命を知るものとなりました。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통해 생명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毎日この命をもって神様の豊かな命を味わっていく皆さんとなりますよう 이제 に。 여러분의 교회가 이 생명과 그 영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皆さんの教会がこの命と栄光を味わい伝える教会となりますように。
기도하겠습니다. 祈りましょう。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天のお父さん感謝します。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見えない神様の栄光を私たちに掲示してくださって感謝します。 성령을 통해서 계시된 생명과 그 교제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聖霊を通してこの神様の栄光と命を私たちが見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って感謝します。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은혜를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神の子となったこの恵みの栄光を毎日私たちが味わっ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또 세상에 견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父が与えてくださったこの栄光を毎日見、この栄光を表すものとして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してください。 지속되는 모든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더 밝히 보여주옵소서. 続く講義を通して主はもっともっと明らかに見せてください。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잔치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主が導かれるこの豊かなこの祭りのようなこの時間となります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아리가또 アー 고자이마스. メン。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감사합니다。